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받아야 될 또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 그의 아버지는 그 떠돌이 그 행상이었습니다. 소금도 팔고 이렇게 다니면서 떠돌이 행상했는데 이제 말을 참 잘했다고 해요. 말을 참 잘하고 그러면서 그 어느 이제 좀 부유한 집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처자를 봤는데 이제 말을 이렇게 안 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처자를 이제 얻기를 원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갖고 이제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말 못하는 줄 알고 그 집에서 그 아가씨가 당신이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이제 여인은 아주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이제 장로교의 신앙이지요. 보수적인 장로교의 신앙이고 그래서 엄격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온 아가씨인데 이제 록펠러의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그 자랄 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3가지를 늘 각인했다고 합니다. 3가지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라.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기든지 어떤 수입이 생기든지 먼저 너의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의 1조를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2번째는 너는 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 가면 반드시 맨 앞자리에 가서 맨 앞자리를 너의 자리로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이것을 이제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를 네가 섬기면서 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제 요 3가지를 이렇게 각인을 한 거예요. 각인. 그래서 록펠러의 자서전에 이제 그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평생에 그것을 절대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켰다고 자서전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유산이었다. 이 록펠러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그 사업을 하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전산 처리 시대가 아니니까 돈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이렇게 두고 나중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은 이제 자선. 그래서 그 사회의 선한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은 쓰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 교회 그리고 학교, 병원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제 록펠러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의 그 걸음의 시작이 뭐였느냐?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그의 걸음의 시작이 예배였고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느냐.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됐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 만큼. 여러분, 법을 만들면은 그 국가에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만큼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오면은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됐다고요. 그 버려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차마 강에 버려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거기에 역청 그 아스팔트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걸 기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 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가기를 기도하지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래서 애굽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기를 기도하면서 누나 미리암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가 모세가 담겨 있는 그 광주리가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물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그래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역사지요,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저들이 학대를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문설주에 피 바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저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 땅에서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이 세례를 받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뭘 하게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이제 어릴 때에 태어나서 은혜지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조부모님 그 가정 가문 속에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에 자라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아라. 이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은 중요한 때에 그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배운 게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때 되면은 고사를 지내러 가셨어요. 고사를. 그래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정한 수를 떠놓고 거기에 이제 고사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그런데 그런 그 걸음 속에서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에게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에 그 답이 없이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닥치고 그래서 저는 죽음을 고민하고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어떤 과정이었느냐 기독교 학교를 간 겁니다.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기독교 학교로 중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학교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처음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뭐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고 집도 우연히 만들 수 없는데 해와 달 세상을 그래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은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또 제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살 텐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저에게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에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받았지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일꾼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제가 참 먹는 이 세상의 재앙 시대 속에 태어나가지고 참 어려운 삶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요, 저들이 율법에 찌들리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삶에 지치고 이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본 것처럼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누가복음 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뭘 보느냐? 세리, 세상에서 돈만 알고 살던 세리가 그 답이 없이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태어나가지고 그 유태인들로부터 그 왕따당하고 살던 이 여인이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고 남편을 여럿 만나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멸시받고 방황하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저들이 믿음 가운데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저들이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를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 거예요. 정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가 나서서 이제 정인으로 선 겁니다. 그 정인으로 선 그 걸음 속에 오늘 말씀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고, 준비된 사람들이지요. 저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과 또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는 그 증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믿고 오늘 그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죠. 이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일에 증거를 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데, 저들이 그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망가잖아요.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 사실을 전파하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믿음의 증거 속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역사가 되는데, 이때에 오늘 주일 우리 말씀의 두 번째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성도들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방해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흑암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흑암이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인 권능이 없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인다고 했어요.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표적도 보이고 그리고 거짓의 기적을 보이고 그러면서 마치 귀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권능,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잡히도록 이 흑암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 가운데, 교회가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은 사도행 6장 1절에 보니까 물질에 이렇게 잡히고, 물질이 잡히니까 서로 편당을 만들고 서로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을 만듭니까? 이익을 쫓아서 만들잖아요. 내 이득이 되고 네 이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에 이렇게 시험하는 자, 이 방해를 알아요. 방해를.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회복의 언약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무리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과 또 그 선지자들의 그 글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사실인 것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때에 그 역사 속에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숫자를 써주더라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권을 샀더니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등에 8명인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18억을 받았다나 이래가지고 그 교회 중직자가 우리 사모하고 가까운 이제 그 옛날 이제 마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그 2장을 사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또 하나 줬다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숫자가 나타나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이제 해로운 건 아니니까 은혜지, 은혜인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은, 진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일꾼들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하나가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가 됐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가 함께 하고, 또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다락방 운동,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다락방 운동, 그리고 날마다 구원 운동, 이 축복 가운데 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 떠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멸망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상을 섬기고 저는 이 땅에 소망 없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복음을 만나고 저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 복음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고 복음 속에서 우리 그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도 하고, 우리가 꿈도 꾸고 이러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에? 오래 사는 겁니까? 장수. 또, 여러분, 우리가 부귀영화, 돈을 많이 갖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복을 갖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오래 살고 그리고 아무리 튼튼하고 해도 물론 그게 복이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른 것은 세상에서 잠시 것이에요. 잠시 것. 우리는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잠깐의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도 귀중한 축복입니다. 또 능력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도 하고, 우리가 능력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어떤 거냐?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이제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하는 소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있으니까 들었지요. 예배 실패는 모든 실패다.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이다. 예배가 가장 귀중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람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예배는 부모보다 더 귀한 거다. 자기가 부모잖아요. 예배는 부모보다 더 귀한 거다. 그렇죠. 예배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알아요. 진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그 비밀, 그리고 성도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아야 되는데 가장 귀중한 최고의 응답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최고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시지 않은 다윗에게도요, 하나님은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교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그 교회를 이룰 중직자들, 70인들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확인하셨잖아요.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시느냐?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무엇이 회복됐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왜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회복이냐? 교회 회복이 된 거예요. 교회 회복이. 이 땅의 우상을 이기고, 이 땅의 재앙을 이기고,
이 땅의 가문의 모든 흑암을 이기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늘 말씀의 그 걸음 속에 주신 중요한 그 수련회 속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비밀, 우리가 그 중요한 걸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 중요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이 일들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방황하던 소망이 없던 인생을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른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또한 가장 귀중한 이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참 바른 믿음으로 새기며 응답받는 정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 심령들의 그 걷는 걸음 속에, 만남 속에, 가정과 이 시대 속에, 미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